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달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가난이 두렵고 부족함이 무섭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려 하고 더 많이 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손에 쥔 것들은 언제나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세상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부유함을 누리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부자도 보았고 가난한 이도 보았습니다. 성공한 이도 보았고 실패한 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를 가르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가르는 것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생각의 방향이라는 것을, 존재의 태도라는 것을.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가난했습니다. 밤마다 잃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이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풍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하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그대여, 이것을 보십시오. 부와 가난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은 내부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믿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부를 찾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씁니다. 더 큰 집을 사려고 합니다. 더 비싼 차를 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무게가 되어 짓누릅니다. 더 큰 걱정이 되어 괴롭힙니다. 더 큰 두려움이 되어 잠을 빼앗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결핍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밖을 아무리 채워도 안이 비어 있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숫자를 늘려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합니다. 집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영혼이 좁으면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세상을 만들고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현실을 만들고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고통을 만들고 자유로운 마음은 행복을 만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들은 이미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안을 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돈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걱정하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집착이라는 쇠사슬, 길을 가다 보면 개를 만납니다.
어떤 개는 긴 줄에 묶여 있습니다. 주인이 짧게 메어놓은 줄입니다. 개는 그 줄의 길이만큼만 움직입니다.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줄이 팽팽해지면 목이 조여옵니다. 어떤 개는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줄이 없습니다. 목줄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머물고 싶은 곳에 머뭅니다. 그대여,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목줄입니다. 욕심이라는 쇠사슬입니다. 그 줄이 그를 묶습니다. 그 줄이 그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 줄이 그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그것이 가장 강한 쇠사슬입니다.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불행해. 이런 생각들이 쇠사슬이 됩니다. 이런 믿음들이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은 마음을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긴장은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막힘은 풍요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막힘 없이 흐릅니다. 집착 없이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절벽을 만나면 떨어집니다.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갑니다. 강물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언제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바다에 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다릅니다. 웅덩이에 갇힌 물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멈춘 물입니다. 그 물은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벌레가 끓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흐르는 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순환하는 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돈은 가치를 만듭니다. 그러나 막힌 돈은 죽습니다. 움켜쥔 돈은 썩습니다. 쌓아만 두는 돈은 의미를 잃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돈을 움켜쥡니다.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잃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의 통장에는 돈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그의 영혼은 쪼들립니다. 그의 삶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평화가 없습니다. 노예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인이 아니면 가난합니다. 반대로 자유로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돈을 흐르게 합니다. 필요한 곳에 씁니다. 기쁘게 나눕니다. 그의 통장에는 돈이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그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도구로 쓰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유롭습니다. 주인은 평화롭습니다. 주인은 행복합니다. 적게 가져도 주인이면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집착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집착은 가난의 원인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람에 집착하면 사람이 괴로움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집착을 놓으십시오. 돈이 있어야만 한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많이 가져야만 한다는 욕심을 놓으십시오.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놓으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나뭇가지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날아갈 때는 놓습니다.
미련 없이 놓습니다. 그래서 새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새가 나뭇가지에 집착한다면,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면 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매달리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유에 묶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붙잡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지되 매달리지 마십시오. 쓰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이것이 풍요의 비밀입니다. 계속 입력 시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비움이 채움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가득 찬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가득 찬 그릇이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는가? 제자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오라. 그러면 지혜를 주겠다. 그대여, 이 이야기를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비어 있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난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부족하다는 믿음으로 꽉 찬 의식, 두려움으로 넘치는 영혼. 그런 상태에서는 풍요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을 비우십시오. 세상은 나에게 인색하다는 착각을 비우십시오.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운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물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컵에 탁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되어 썩은 물입니다. 새로운 맑은 물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컵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탁한 물을 부어야 합니다. 컵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가난의식을 부어내야 합니다. 썩은 부족함의 믿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탁한 두려움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풍요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야 감사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놓으면 더 가난해질 것 같아요. 버리면 손해볼 것 같아요. 이것이 무지입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빈 그릇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빈 방이 가장 편안합니다. 빈 마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에 수레에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에 그릇에 쓸모가 있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들지만 그 안에 빈 공간이 있기에 방에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이 되고 없음은 쓸모가 된다.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 본질입니다. 가득 참이 아니라 비움이 근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가난의식을 비우십시오.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까? 먼저 부족함의 믿음을 비우십시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먼저 두려움의 생각을 비우십시오. 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부족하다고 믿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알아차림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그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마치 강물의 흐름을 보듯이,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관찰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셋째, 놓으십시오. 그 생각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마음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무는 나뭇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놓아줍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게 둡니다. 그대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난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이 생각이구나. 그리고 놓으십시오. 부족하다는 느낌이 올라오면 이 느낌이 또 왔구나.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잃습니다. 넷째, 새로운 것으로 채우십시오. 비운 자리에 새 것을 심으십시오. 나는 가난하다 대신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부족하다 대신 나는 충분하다. 세상은 인색하다 대신 우주는 풍요롭다.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매일 심으십시오. 반복해서 심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말하십시오. 나는 풍요로운 존재다.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잠들기 전에 말하십시오. 오늘도 충분했다. 감사하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숲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땅속에 묻히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믿습니다. 농부는 시간을 믿습니다. 농부는 자연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물을 주며 기다립니다. 햇빛을 쬐게 하며 기다립니다. 어느 날 작은 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크게 자랍니다.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대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대의 새로운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매일 말하십시오. 매일 믿으십시오.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조금 밝아집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이것이 새로움의 법칙입니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계절에 심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들은 싹이 트지 않을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썩을 거야.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말라 죽을 거야. 벌레가 다 먹어치울 거야. 그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들은 잘 자랄 거야.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젖을 거야.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줄 거야.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기쁘게 말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첫 번째 농부의 밭은 초라했습니다.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의 밭은 풍성했습니다.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결쳤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은 똑같았습니다. 씨앗도 똑같았습니다. 날씨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그대여,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현실화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빛이 되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입은 화복의 문이다. 말조심은 몸조심보다 어렵다.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창조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 그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이 그대의 의식에 심어집니다. 그 말이 그대의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그 말이 그대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그대의 현실이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항상 빈털털이야. 나는 운이 나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가난합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풍요롭다. 나는 복이 많다.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우주는 나를 돌본다. 그는 부유합니다. 돈이 적어도 부유합니다.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지금 당장 그대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대는 하루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부족해, 걱정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면 그대의 삶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말이 생각을 강화하고 생각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힘들어 대신 해낼 수 있어. 어려워 대신 배우고 있어.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이 있어. 부족해 대신 충분해. 걱정이야 대신 잘 될 거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하십시오. 배우는 아이를 보십시오. 처음 걸을 때는 넘어집니다. 처음 말할 때는 어눌합니다. 그러나 계속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능숙해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대의 새로운 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그대가 됩니다. 감사가 복을 부릅니다. 어느 왕국에 두 명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둘 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가난했습니다. 첫 번째 거지는 매일 불평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세상은 불공평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는 구걸하면서도 투덜댔습니다. 동전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안 줘? 더 줄 수도 있잖아. 그의 얼굴은 항상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 거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해.
해가 떠서 따뜻해. 감사해. 비가 와서 목이 마르지 않아. 감사해.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해. 그는 구걸하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받아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은 항상 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끌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거지는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아니, 더 비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마음도 더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거지는 변화했습니다. 어느 부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부자는 그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거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몇 년 후 그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생겼습니다.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가난했을 때보다 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 덕분이야. 그대여, 이 이야기의 교훈을 보십시오. 두 거지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달랐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했고 한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감사는 마법입니다. 감사는 연금술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부족한 것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파수를 바꿉니다.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생각도 진동입니다. 감정도 진동입니다. 말도 진동입니다. 불평의 진동은 낮습니다. 원망의 진동은 무겁습니다. 두려움의 진동은 어둡습니다. 그런 진동은 낮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불평거리를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원망거리를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두려움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감사의 진동은 높습니다. 기쁨의 진동은 가볍습니다. 사랑의 진동은 밝습니다. 그런 진동은 높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감사거리를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기쁨을 끌어당깁니다. 더 많은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깁니다.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합니다. 가난한 생각은 가난을 끌어당기고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불행을 끌어당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지금 당장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나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너무 불행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눈이 보입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귀가 들립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잘 곳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공기에 감사하십시오. 햇빛에 감사하십시오. 물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공짜입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자도 숨을 쉽니다. 가난한 이도 숨을 쉽니다. 똑같은 공기를 마십니다. 부자도 햇빛을 받습니다. 가난한 이도 햇빛을 받습니다. 똑같은 태양 아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평등한 선물입니까? 이 얼마나 풍요로운 우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어진 것에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봅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만 원망합니다. 나는 큰 집이 없어. 나는 좋은 차가 없어. 나는 많은 돈이 없어.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입니다. 불행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불평합니다. 어떤 이는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없는 것만 봅니다. 어떤 이는 반잔의 물을 보며 반이나 인내하고 어떤 이는 반밖에 없네합니다. 물의 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반이나 인내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더 많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반밖에 없네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물을 말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면 늘어납니다. 불평하면 줄어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것은 불공평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가진 자란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가진 자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나는 복이 많아. 그 생각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없는 자란 물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없는 자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불쌍해. 그 생각이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아도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물을 마실 때 이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복이 쌓입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뿌리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나눔이 흐름을 만듭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갑니다.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강물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웅덩이가 됩니다. 고인 물이 됩니다. 썩은 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습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생명을 줍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돈도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돈은 맑습니다. 흐르는 돈은 생명을 줍니다. 흐르는 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막힌 돈은 썩습니다. 쌓아만 두는 돈은 죽습니다. 움켜진 돈은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으기만 합니다. 쌓기만 합니다. 움켜쥐기만 합니다.
많이 모아야 해. 많이 저축해야 해. 절대 쓰면 안 돼. 이것이 가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의식입니다.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축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흐름이 없는 모음은 막힘입니다. 순환이 없는 저축은 죽음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순환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지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눕니다. 새들이 먹게 합니다. 짐승들이 먹게 합니다. 사람들이 먹게 합니다. 나무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열매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퍼집니다. 새로운 나무가 자랍니다. 숲이 됩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빛을 줍니다. 모두에게 줍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선한 이에게도, 악한 이에게도. 태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는 주고 너는 안 줘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태양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태양을 우러릅니다. 그대여, 태양처럼 사십시오. 나무처럼 사십시오. 강물처럼 사십시오. 받기만 하지 마십시오. 주기도 하십시오. 모으기만 하지 마십시오. 나누기도 하십시오. 가지기만 하지 마십시오. 베풀기도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가난해요. 나는 줄 것이 없어요.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난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한 이유입니다. 주지 않으니까 받지 못합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흐르게 하지 않으니까 막힙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에게 씨앗이 한 줌 있습니다. 인색한 농부는 생각합니다. 이 씨앗이 전부야. 절대 심으면 안 돼. 아껴야 해. 그래서 씨앗을 창고에 보관합니다. 꽁꽁 싸매어 숨겨둡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1년 후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한 줌입니다. 아니, 상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벌레가 먹었습니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생각합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수확이 될 거야. 그래서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아낌없이 뿌립니다. 많이 뿌립니다. 1년 후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1000배로 늘어났습니다.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베풀매의 비밀입니다. 주면 늘어납니다.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흘러보내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보시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난한 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도 줄 수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동전 2잎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갔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시주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시주했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동전 2잎을 시주함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기꺼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과부를 보라. 저 여인이 누구보다 많이 시주했느니라. 부자들은 넉넉한 것 중에서 조금 주었지만 저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주었느니라.
그대여, 이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새기십시오. 나눔은 양이 아닙니다. 나눔은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조금 주는 것보다 적게 가진 자가 기꺼이 주는 것이 더 큽니다. 100만 원을 가진 자가 10,000원을 주는 것보다 10,000원을 가진 자가 1,000원을 주는 것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해서 못 줘라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미소를 주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친절을 주십시오. 재산이 없으면 시간을 주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을 주십시오. 누군가 외로워하면 함께 있어 주십시오. 누군가 길을 잃었으면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주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나눔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한 친절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미소 짓는 것도 나눔입니다. 세상에 주는 밝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릅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나누는 자에게 풍요가 옵니다. 베푸는 자에게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교환이 아닙니다. 내가 주니까 너도 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우주의 순환입니다. 주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로 새 것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숨을 내쉬어야 들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내보내야 들어옵니다. 만약 날숨을 내쉬지 않고 계속 참으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질식합니다. 죽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내보내야 들어옵니다. 써야 벌립니다. 흘려보내야 돌아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헤프게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쓰는 것입니다.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나눔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족에게 쓰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에게 쓰십시오. 그들의 행복에 쓰십시오. 그것도 나눔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쓰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십시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그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돌아옵니다. 때로는 돈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기회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주는 빚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우주에 준 것은 우주가 그대에게 돌려줍니다.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부터 나누십시오. 적어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1,000원을 주십시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러나 그 1,000원이 흐름을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십시오.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세상을 밝힙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인연을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그대가 됩니다.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흐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자는 결국 물질의 부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물에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오해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것이 내 팔자야.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입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명은 돌에 새긴 글자가 아닙니다. 운명은 물에 그린 그림입니다. 돌에 새긴 글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깊이 파여 있습니다. 영구적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그린 그림은 다릅니다. 손가락으로 물을 휘저으면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대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입니다. 그대의 내일은 오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듯이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말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바뀝니다. 그러면 한 달 후가 바뀝니다. 그러면 1년 후가 바뀝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고.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생각, 말, 행동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업을 짓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업을 짓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을 짓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을 짓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업을 짓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업이 운명이 됩니다. 그 업이 미래가 됩니다. 씨앗과 열매의 법칙입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옥수수 씨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랍니다. 사과씨를 심고 배가 열리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생각을 심고 부자가 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사랑받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어떤 생각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심고 있습니까?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풍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행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풍요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많은 나쁜 씨앗을 심었어요.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밭에 잡초가 가득하다고 합시다. 과거에 잡초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잡초가 무성합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이미 망쳤어.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잡초를 뽑으십시오. 밭을 가르십시오. 새로운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다음 계절에는 잡초 대신 곡식이 자랄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오래된 패턴을 뽑아내십시오. 마음의 밭을 가르십시오. 새로운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모래를 한 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라. 내가 주먹을 쥐면 모래는 단단히 고정된다. 움직일 수 없다.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손을 펴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는 흘러내린다. 흩어진다.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운명도 그와 같으니라. 집착하고 붙잡으면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놓고 흘러보내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느니라. 그대여,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십시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대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해도 그것이 영원히 가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대가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다 해도 그것이 영원히 불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는 조건일 뿐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난이 계속됩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자가 됩니다. 과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듭니까?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선택입니다. 의지입니다.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됩니다. 링컨은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감동시키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환경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갈 것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될 수 있다고. 나는 성공할 것이다고.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대여, 그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를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운이 없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복이 많아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은 불공평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주는 나를 돕고 있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그대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대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대의 1년 후를 만들 것입니다. 그대의 운명을 만들 것입니다. 기다림의 지혜.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가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안 나왔지?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물을 주며 기다립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파내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은 게 맞나?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햇빛을 쬐게 하며 믿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땅은 조용합니다.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합니다. 잡초를 뽑으며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연두색 싹입니다. 작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기뻐합니다.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더 정성을 기울입니다. 더 잘 돌봅니다. 싹은 자랍니다.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랍니다. 어느새 줄기가 되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는 수확합니다. 풍성하게 수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 풍성함이 있구나. 그대여,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순간부터 싹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의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땅 속으로 뻗어나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 뒤에도 한동안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적을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다 헛소리야. 운명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싹이 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3일 만에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안 나와? 라며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대의 새로운 생각이, 그대의 새로운 말이, 그대의 새로운 행동이 그대의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믿음이 되고 그대의 정체성이 되고 그대의 현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씨앗마다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일주일 만에 싹이 트고 어떤 씨앗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씨앗은 1년이 걸립니다. 대나무 씨앗은 5년이 걸립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만 내립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6주 만에 30m가 됩니다. 그것은 6주 만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그대의 변화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계속하십시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매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매일 나누는 행동을 하십시오. 매일 물을 주십시오. 매일 햇빛을 쬐게 하십시오.
매일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싹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역할 수 없듯이 이 법칙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돌보면 반드시 수확이 옵니다. 그대가 새로운 생각을 심고 돌보면 반드시 새로운 운명이 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대여,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시작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나중은 환상입니다. 나중은 핑계입니다. 돈 좀 모이면 시작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조건은 그가 시작해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 모입니다. 상황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좋아집니다. 여유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생깁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말합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싹을 틔울게. 땅이 더 비옥해지면 뿌리를 내릴게. 물이 충분해지면 자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땅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일단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적응합니다.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뿌리를 뻗어 영양분을 찾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준비가 안 되어도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십시오.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십시오. 통장이 비어 있어도 말하십시오. 나는 복이 많다고 말하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아도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 같을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넘어집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숙련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이 그 시작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풍요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말이 목에 걸릴 것입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래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빠짐없이 하십시오. 아침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의식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또 이 생각이구나. 그리고 바꾸십시오. 나는 가난해, 나는 풍요로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세상은 힘들어, 세상은 나를 돕고 있어.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이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계속하십시오. 파도가 밀려와도 바위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의 새로운 결심도 바위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어떤 의심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작은 행동들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1,000원을 주십시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눔의 시작입니다. 흐름의 시작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십시오. 공짜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인연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회를 여는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을 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시내가 모여 강이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그대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운명의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반성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보되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이만큼 했구나.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자신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잠드십시오.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잠자는 동안 그대의 무의식이 일합니다. 그대의 새로운 믿음이 뿌리내립니다. 아침이 되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더 밝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작을 것입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쌓입니다. 날이 갈수록 쌓입니다. 일주일 후 조금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 달 후 확실히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3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네요? 6개월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1년 후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한 이들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자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오해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집이 커도 외로우면 가난한 것입니다. 차가 좋아도 불행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평화로우면 부자입니다. 집이 작아도 따뜻하면 부자입니다. 차가 없어도 자유로우면 부자입니다. 어느 왕국에 부유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금은보화를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저택에 살았습니다.
하인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 두려워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했습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하면 망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의 은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은자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 한 벌과 밥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그의 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은자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많이 가졌지만 평화가 없고 나는 적게 가졌지만 평화가 있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오? 상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두려워하고 나는 가진 것에 감사하오. 그대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그대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오. 그것이 차이요.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바뀌었습니다. 재산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신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쌓아두는 대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잠을 편히 잤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대여, 이 이야기를 깊이 새기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부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자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부자는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부자는 지금에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감사합니다. 둘째,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부자는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을 도구로 씁니다. 부자는 돈에게 명령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주인이 됩니다. 셋째,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자는 베풉니다. 부자는 나눕니다. 부자는 흐르게 합니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부자는 세상을 풍요롭게 봅니다. 부자는 기회를 봅니다. 부자는 가능성을 봅니다. 결핍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한계만 보지 않습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부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야라고 믿습니다. 우주가 돌보고 있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든, 집이 얼마나 크든, 차가 무엇이든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적 풍요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물질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의 행동을 합니다. 부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부자의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행동을 만들고 가난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갑자기 큰 돈을 얻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많은 이들이 다시 가난해집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큰 돈을 다루니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헤프게 낭비합니다.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가난해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돈을 쫓지 마십시오. 부자의 마음을 추구하십시오.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자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자다. 통장 잔고를 보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자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입니다. 얼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부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이 부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배울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헤아리면 그대는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벌도 그대가 가진 이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호도 지나간 시간을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부입니까?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 그대의 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대의 현실이 바뀝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주는 나를 돌본다. 그러면 그대의 행동이 바뀝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주눅이 듭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면접을 보러 갑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합니다. 제발 뽑아주세요. 저는 이 일이 너무 필요해요.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 불안함이 전해집니다. 면접관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 여유가 전해집니다. 면접관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해 보이는군. 똑같은 능력이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사업을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객에게 애걸합니다. 제발 사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 가난함이 전해집니다. 고객은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질이 안 좋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객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 당당함이 전해집니다. 고객은 생각합니다. 믿을만하네. 한번 해볼까? 똑같은 제품이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연애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매달립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나를 떠나지 마. 그 집착이 느껴집니다. 그 불안함이 전해집니다. 상대방은 무거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해. 당신의 행복을 응원해. 그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전해집니다. 상대방은 편안해합니다. 더 끌립니다.
똑같은 관계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그대여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부자이면 말이 부자의 말이 됩니다. 행동이 부자의 행동이 됩니다. 결과가 부자의 결과가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말이 가난한 이의 말이 됩니다. 행동이 가난한 이의 행동이 됩니다. 결과가 가난한 이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마음을 부자로 만드십시오. 우주는 그대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운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우주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항상 재수가 없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주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대 편입니다. 우주는 항상 그대를 돕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누구에게나 빛을 줍니다. 선한 이에게도 악한 이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줍니다. 비도 그렇습니다. 비는 누구의 땅에나 내립니다. 정성껏 가꾼 밭에도 방치된 밭에도 공기도 그렇습니다. 공기는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가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주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우주는 모두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주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는 풍요롭고 어떤 이는 가난할까요? 우주가 차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햇빛이 비춥니다. 한 사람은 창문을 활짝 엽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방이 밝습니다. 다른 사람은 커튼을 쳐놓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이 어둡습니다. 햇빛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햇빛은 똑같이 비쳤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주의 풍요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항상 풍요를 내려보냅니다. 기회를 보냅니다. 복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커튼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장벽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주려 해도 그 장벽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우주는 라디오 방송국과 같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호를, 행복의 신호를, 사랑의 신호를.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신호를 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려면 방송국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98.1 FM에서 방송한다면 98.1에 맞춰야 들립니다. 70.0에 맞추면 잡음만 들립니다. 방송이 안 나와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방송국의 잘못이 아닙니다.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대의 주파수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우주의 풍요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항상 풍요의 주파수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가난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주파수입니다. 그대의 믿음이 채널입니다. 가난한 생각은 가난의 주파수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결핍의 채널입니다. 그 주파수로는 우주의 풍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파수를 바꾸십시오. 채널을 돌리십시오. 가난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결핍의 채널에서 충만의 채널로, 불안의 파장에서 평화의 파장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주는 나를 미워해. 우주는 나를 사랑해.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복이 많아. 이렇게 바꾸면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주의 풍요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는 그대 편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한, 그대가 살아있는 한, 우주는 그대를 지지합니다. 우주는 그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그대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풍요로우면 우주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대가 행복하면 우주가 행복해집니다. 우주는 그대를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우주는 그대를 통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우주를 믿으십시오. 우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을 알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불안이 녹아집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내면의 부자를 깨우십시오. 그대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자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부유한 자아입니다. 가난한 자아는 말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 목소리는 오래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목소리입니다.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세상에게서 들은 목소리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쌓여서 가난한 자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아는 두렵습니다. 그 자아는 작습니다. 그 자아는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화된 자아입니다. 그것은 학습된 정체성입니다. 진짜 그대는 다릅니다. 그대 안에는 부유한 자아가 있습니다. 타고난 자아입니다. 본래의 자아입니다. 부유한 자아는 말합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가 있어. 이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가난한 자아의 목소리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대 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는 가난한 자아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그냥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완벽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자아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대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조건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랑받아. 저렇게 해야 인정받아. 많이 가져야 가치가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가난한 자아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 쫓아다닙니다. 인정을, 성공을, 돈을, 사랑을. 그러나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본래의 자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유한 자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기억할 때입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그대는 본래 완전합니다. 그대는 본래 충분합니다. 그대는 본래 가치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자아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부유한 자아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매서 진짜 풍요가 흘러나옵니다. 밖에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넘쳐 흐릅니다. 밖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밖에서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빛이 난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돈이 흘러옵니다. 사랑이 들어옵니다. 쫓지 않아도 저절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미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풍요로운 것은 풍요로운 것을 끌어당깁니다. 내면의 부자를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십시오. 자신의 눈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아가 반발할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부족해. 개의치 마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이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가난한 자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부유한 자아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어느 날 그대는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이미 여기 있었구나. 내가 되려던 사람이 이미 나였구나. 그날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날 그대는 진정으로 부자가 됩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물질로 생각합니다.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속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입니다. 진짜 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흐릅니다. 에너지는 변환됩니다. 에너지는 순환합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물은 산에서 시작됩니다. 계곡을 따라 흐릅니다. 평야를 적십니다.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의 물은 증발합니다. 구름이 됩니다. 비가 됩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쉬지 않고 흐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돈은 순환해야 합니다. 막으면 썩습니다. 고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습니다. 쌓아만 둡니다. 움켜집니다.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내 것이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 돈이 죽습니다. 에너지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막힙니다. 그 사람도 고여버립니다. 반대로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는 것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합니다. 주는 것도 잘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순환합니다. 그러면 돈이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도 흐릅니다. 돈은 교환의 도구입니다.
가치를 교환하는 도구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면 돈이 그대에게 흘러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서 가치를 받으면 돈이 그대에게서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순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 하려 합니다. 주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가져야 해. 나는 모아야 해. 주면 손해야. 그러면 흐름이 막힙니다. 순환이 멈춥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주고받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줍니다.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줍니다. 완벽한 교환입니다. 꽃은 꿀을 줍니다. 벌은 꽃가루를 옮겨줍니다. 완벽한 거래입니다. 태양은 빛을 줍니다. 식물은 산소를 줍니다. 동물은 배설물을 줍니다. 땅은 영양분을 줍니다. 모두가 줍니다. 모두가 받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계속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주지 않으면 순환이 깨집니다.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고받아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노동을 줍니다. 어떤 이는 돈을 줍니다. 어떤 이는 상품을 줍니다. 어떤 이는 서비스를 줍니다. 주고받으면서 경제가 순환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두가 받기만 하려 한다면, 모두가 움켜쥐기만 한다면 경제가 멈춥니다. 불황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돈을 흐르게 하십시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십시오. 들숨과 날숨처럼 받음과 줌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흐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순환합니다. 그러면 풍요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냥 에너지입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해칩니다. 생명을 빼앗습니다.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쓰면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쓰면 사람을 해칩니다.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더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을 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은 그냥 도구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입니다. 그대의 의도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돈은 선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돈은 풍요를 만듭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돈은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닦으십시오. 마음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도 세상에게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밭 5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농부는 밭 3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마지기를 가진 농부는 불행했습니다. 옆집 부자는 10마지기나 가졌는데 나는 고작 5마지기밖에 없어. 매일 불평했습니다. 매일 원망했습니다. 5마지기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3마지기를 가진 농부는 행복했습니다. 이 땅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만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매일 감사했습니다. 매일 기뻐했습니다. 3마지기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부자였을까요? 밭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대여,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비교는 감사를 없앱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대가 월급 200만 원을 받습니까?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가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까?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가 월급 500만 원을 받습니까?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가 월급 1000만 원을 받습니까?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들도 위를 봅니다. 그들도 비교합니다. 그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억만장자도 재벌을 부러워합니다. 재벌도 더 큰 재벌을 부러워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의 사다리는 올라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정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경주에서 멈추십시오. 그대의 삶을 사십시오. 남의 삶이 아니라 그대의 길을 가십시오. 남의 길이 아니라 그대의 속도로 가십시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새를 보십시오. 참새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높이 날지 못할까? 참새는 그냥 참새로 삽니다. 참새의 노래를 부릅니다. 참새의 춤을 춥니다. 독수리도 참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클까? 나는 왜 작은 둥지에 못 들어갈까?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로 삽니다. 독수리의 비행을 합니다. 독수리의 사냥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합니다. 그대도 그렇습니다. 그대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대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대의 운명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것을 발견하십시오.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성공을 만들어 가십시오. 남의 행복을 시샘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봅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속은 다릅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비싼 차를 모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은 다릅니다. 그대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불행이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뭔가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뭔가는 걱정입니다. 누구나 뭔가는 아픕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성공한 이도, 실패한 이도, 건강한 이도, 병든 이도,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선물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병상에 누운 이는 수억을 주고도 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아십니까? 외로운 이는 모든 재산을 주고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바쁜 사람은 간절히 원합니다. 작아 보여도
그대가 가진 것들은 보물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나는 저것이 없구나 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받은 것을 세십시오. 누리고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이미 행복합니다. 실패는 씨앗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속 실패합니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저는 실패자인가 봅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대나무를 아는가? 예, 압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얼마 만에 싹이 트는지 아는가? 모릅니다. 5년이 걸리느니라. 5년이요? 그렇다. 5년 동안 땅 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농부는 매일 물을 준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농부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다.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느니라. 뿌리가 뻗고 있다. 깊고 넓게 뻗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 하루에 1m씩 자란다. 그것은 6주 만에 자란 것인가? 아니면 5년 만에 자란 것인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대여,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준비입니다. 실패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000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오. 나는 10,000가지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소. 그래서 10,000번째에 성공했소.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선거에서 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껍질이 썩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야 싹이 트고 자랍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탄생의 과정입니다. 실패도 그렇습니다. 실패는 옛것이 죽는 것입니다. 실패는 새 것이 태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입니다. 실패는 성장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입니다. 그대여, 잊지 마십시오. 실패는 그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가능성을 일깨우기 위한 부처의 손길입니다. 대나무가 땅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듯 그대의 마음 또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는 이미 풍요로운 존재이며 본래부터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단지 세상의 실패라는 이름 아래 그 빛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실패 속에도 지혜가 있고 좌절 속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그대의 모든 경험은 부처의 길 위에서 하나의 배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대 안의 부처를 믿으십시오. 풍요롭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말하고 자비롭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실패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대를 높이 들어 올릴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대의 삶은 흐르듯 자연스러워지고 돈 걱정 없는 풍요의 삶, 마음이 부자인 삶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본래 부처입니다. 실패는 단지 그 부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